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시간을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또 각자 가정에서 각자 위치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오며 하루빨리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와 또 이 세계에서 고통받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되어서 굉장히 새롭지만 또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각자 회사와 또 학교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막 새롭게 해야 될 이 순간에 모두가 자가격리 혹은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 가정에서 혹은 어떤 시설에서 머물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러한 우리의 상황이 공교롭게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노아의 이 방주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창세기로 이 첫 해를 시작했고 또 이렇게 흘러오면서 우리가 예배가 연기되고 또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될 때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이 특별히 창세기 8장 9장의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고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 노아와 또 7명의 식구들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끌어오신 그 수많은 동물들이 이 방주 안에 타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방주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 이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7장 16절이겠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짐승들 그리고 방주에 타 있는 모든 것들에게 하시는 이 행동, 직접 문을 닫으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비록 심판자로 나타나고 계시지만 정말 냉철하고 어떠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을 그저 심판하시는 그런 잔악한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마지막까지 그 뒤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따뜻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글로 보고
또 영상으로 보았고 또 그림책을 보아서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굉장히 먼 이야기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노아와 또 그 식구들과 동물들이 느끼는 그 어떤 공포 그리고 무서움, 염려 등은 상상을 초월했겠죠. 정말 장대같이 쏟아지는 비와 또 기품의 샘들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온 지면을 쓸어버릴 것과 같은 그 홍수의 시작은 그리고 그 과정은 아마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걱정과 공포와 불안을 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들여보내시고 또 그 문을 닫으셨다는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가운데서 느꼈을 그 위로와 안심과 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심판의 홍수는 단순히 비가 많이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일 동안 비가 내리죠. 그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고 이 때문에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고 또 그 지면에 있던 모든 생물체들, 인간과 동물들은 다 하나님 말씀처럼 제거, 즉 쓸어버리셨죠.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이렇게 40일 동안 차오른 물이 성경을 보면 150일을 차오른 상태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태는 이제 홍수가 40일 동안 내리고 그 찼던 물이 이제 150일을 유지되었다는 것인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150일 이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 물을 물러가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됐기 때문에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방주에 타고 있던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이제 끝내시고 거두시는 그 근거는 바로 방주에 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시작하신 그 원인은 바로 타락해버리고 마음과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밖에 남았지 않았던 그 인간들 때문이었고 또 이제는 홍수 심판을 거두시고 끝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인간, 이제는 노아겠죠. 노아와 그 방주에 타고 있던 생명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악간의 심판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의 어떤 변덕 혹은 하나님의 어떤 흥미, 임의대로 마치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다른 신화에 보면 정말 변덕이 물 끓듯이 하는 이랬다 저랬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것을 번복하고 말했던 것을 지키지 않고 혹은 자기가 말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이런 신화 속에 나오는 변덕 많은 그러한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노름과 같은 데 근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없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의 대상들, 인간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크신 계획에 따라서 아주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렇지만 은혜롭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게 그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무계획적으로 일어날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중에 맞이할 종말의 때 있을 최후 심판 역시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기 선악간의 그 행한 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믿었는지 아니면 믿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분명히 근거하여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물이 빠지는 가운데 정말 비가 그치고 이제 기품의 샘들이 닫히고 하나님이 불어주신 그 바람을 통해 물이 물러가는 그 가운데 지면에 물이 빠지는 가운데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말 심판의 때 그리고 순간의 재앙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의 기간들 재앙의 순간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시간
그 모든 과정들을 겪어왔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과연 그 모든 과정을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로서 받아들였고 또 인내했고 극복했고 마지막에 어떠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로 인해 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작게는 우리 당장의 우리 하루하루의 일상부터 앞으로 몇 년 후, 몇 개월 후 또 얼마나 크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올 것이고 또 문제들이 일어날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해석,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나름대로 신앙적인 해석과 또 그것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생각 없이 단순히 이런 상황을 그냥 받아들인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물이 물러간 후에 노아가 한 행동을 보면 그의 어떤 가치관과 그의 믿음과 그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40일이 지났을 때 노아가 어떤 일을 한 가지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새를 방주의 밖으로 날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차례대로 날려보내는데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함이었죠. 이미 물은 어느 정도 빠져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도 이 방주가 산에 걸린 것을 보고 머무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이 빠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까마귀를 날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수로 범람한 물 위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다가 표류하다가 산 정상 혹은 중턱 어딘가에 걸려 있을 이 방주가 이제는 방주가 아닌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방주와 밖을 나갔을 때 과연 안전하게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퍼져서 번창할 수 있는가를 노아가 가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됐겠죠. 자, 그래서 이 노아는 새를 통해서 방주 밖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물이 빠지고 있지만 정말 40일 동안의 그 비 그리고 물이 차고 있던 150일 동안의 기간 동안 이 노아와 가족들과 그 동물들이 살고 있던 세계는 방주 안밖에 없었죠. 그 밖에는 다 물로 가득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또 그 문을 닫았을 때부터 그 방주 안에 있던 동물들과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는 그 방주 안이 그들의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소였으며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면에 이제 물이 빠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의 차원을 넘어서 이제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권이 달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물이 빠지기 시작한 이후부터 노아가 했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이 새를 날려보낸 것이라는 것이죠. 즉 물이 빠졌을 때 노아는 그것을 직감한 게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이 150일 이후에 그리고 방주가 완전히 물이 빠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방주 밖으로 모든 것을 다 내리게 하라는 그 명령이 있을 때까지 노아가 했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바로 이 새를 날려보내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홍수가 일어났던 40일 그리고 물이 빠지는 150일 이때 물이 차있던 150일 요 기간 동안 노아가 무엇을 했는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한 거의 200일 가까이 되는 혹은 더 있을 그런 날짜, 그런 날이 지나는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결코 말해주지 않습니다. 혹은 노아의 간단한 멘트 또한 달지 않죠. 방주 안에서 노아가 홍수를 바라보며 느꼈을 어떤 감상 혹은 그 노아가 동물들을 돌보면서 했을 만한 생각들
혹은 노아의 하다못해 기도라도 성경은 그 어떤 말도 노아에 대한 노아가 혹은 했던 것에 대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노아는 왜 노아의 말을 하나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앞서 6장에서 이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대비하는 곳에 나타났던 노아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죠. 거기서 노아는 스스로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하셨지만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건조하고 또 거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넣고 동물들을 탑승시키고 또 자기도 타고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으로 전면에 나서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이제 홍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노아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등장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온 제3자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인간이 개입할 수 없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안에서 무엇인가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시는 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어떤 개입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자, 이 까마귀는 특별히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내보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비둘기와 같이 그 올리브 잎사귀를 물어오지도 않았고 혹은 물이 빠졌다는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어떤 증거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는 것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아니라 이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즉 나중에 방주에 있던 사람들과 동물들이 모두 나올 때까지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즉 까마귀가 날려보내면 밖에 나갔다가 다시 밤이 되면 돌아오고 자, 이런 식으로 물이 마를 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즉 돌아오는 건 기특한데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노아 입장에서는 기특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결코 뭐 이 까마귀를 통해 자기의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제 다음 타자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이 비둘기가 나갔을 때 비둘기는 까마귀와 똑같이 첫 번째 시도에는 다시 돌아오죠. 만약에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노아는 물이 빠졌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나가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머무를 장소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삶의 터전이 마련됐다는 것, 즉 물이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근데 비둘기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7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한 번 더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이때 비로소 비둘기는 밤이 되었을 때 감람나무 어린 잎사귀, 즉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방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7일을 기다린 후에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날렸을 때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노아는 드디어 땅에서 물이 물러갔음을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새를 통해서 했던 이 하나의 작전, 오퍼레이션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 행동은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을 동안 했던 아마 가장 적극적인 행동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노아가 홍수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무대에서 뒤로 나와 이제 하나님께서 무대 앞으로 등장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어진 노아의 행동들 그리고 아주 조금 드러나는 이런 노아의 새를 날려보내는 행동들을 통해 자,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자, 이러한 노아의 모습들, 성경에서 서술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태도에 대한 통찰을 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적극적이면서도 소극적인 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가 물이 마른 후에 40일이 지나도록 방주 안에서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리기로 결정했을 때까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볼 수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 생각 없이 방주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어떤 생각 때문에 뇌리를 스치는 생각으로 새를 날려보자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온 가족들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물이 빠졌을 것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새를 날려보자는 그러한 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까마귀 그리고 비둘기를 밖으로 날려보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노아와 그리고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명체들의 아주 간절한
희망과 바람이며 소원이었겠죠. 얼마나 밖으로 나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계속 집안에만 있는 이 상황, 피치 못하게 직장으로 학교로 가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도 못하고 또 마음대로 식사하러 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합니까?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이제는 답답함이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어디론가 나가고 싶은, 날씨도 좋아지고 날도 풀리고 정말 날씨는 화사하고 봄 날씨인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는 이 상황에 같이 이 노아의 방주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이때는 더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스마트폰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의 창구가 있지만 이때는 정말 그 방주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의 세상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 방주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단순히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했죠. 한치도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가운데 얼른 물이 빠져서 방주 밖으로 나가기를 모두가 희망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그것이 아마 그들을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노아를 통해 노아에게 이 홍수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이고 또 얼마나 지금 물이 빠지고 있고 또 언제쯤이면 물이 다 맞을 것인가를 하나님의 일종의 계획을 미리 그 일정을 말씀해 주셨으면 어쨌든 그들이 기다리기엔 더 수월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우리는 이제 나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거기서 그 끈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노아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죠. 굉장히 스트레스일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홍수, 그리고 언제 줄어들지 알 수 없는 정말 망망대해에 떠 있을 때 그 물이 언제 다 마를까, 언제 다 물러갈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받을 스트레스와 고통은 굉장히 컸겠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새를 날리기를 결정한 것은 아마 그들의 희망과 꿈을 투사한 결정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새를 날린 것을 보았을 때 처음에 까마귀 날리고 실패하죠. 이때 까마귀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노아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가족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 물이 빠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까마귀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정말 날개 달린 짐승도 제대로 정착할 수 없는 그 현실에 마주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답답함을 느꼈을까요? 자, 그런데 그는 낙담하지 않고 다음으로 다시 기다렸다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러나 비둘기도 처음에는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글로 보고 또 그 각 절마다 한 절씩 건너뛰어서 와서 빠르지만 그 시간 안에서 체감했을 그 노아의 어떤 마음과 그 느껴지는 그 시간은 굉장히 길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망과 좌절이 있었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특별히 중요하고 아주 힘든 문제라면 정말 하루하루 결정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타들어가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둘기가 나갔을 때 어린 올리브나무 가지를 잎사귀를 가져오죠. 여기서 올리브나무 가지 잎사귀가 상징하는 것은 물이 거의 다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저지대에서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즉 물이 굉장히 이제 저지대까지 다 빠졌다는 것이죠. 물이 결코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가 비둘기의 잎사귀를 확인했을 때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뻤고 또 희망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이 노아는 결코 경거망동,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비둘기가 어린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왔을 때 그것이 과연 우연으로 그런 것일까요? 돌아다니다가 그냥 어쩌다가 이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발견해서 그 잎사귀를 물고 온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심판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것이 끝나가는 과정 가운데 비둘기가 이 올리브 나무 어린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분명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입에 올리브 잎사귀를 물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잎사귀를 가지고 온 비둘기를 노아가 손에 받았고 그것을 확인했을 때 노아는 이제 물이 빠졌다는 기쁨 그것보다 먼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노아는 이 잎사귀를 보고 결코 자기 멋대로 행동하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우리의 경우에 이런 징조를 받았을 때 우리는 함부로 노아라면 방주문을 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을 다 빼셨구나. 이 올리브나무 잎사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표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방주로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결코 움직이지 않죠. 그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결코 자의적인 해석,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열고 너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다 방주로 내리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 말씀이 있을 때까지 노아는 결코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번의 텀이 끝난 후에 다시 13, 14절을 보게 되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제는 다 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비둘기가 정착해서 살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이제 노아가 자기의 추론을 통해 알게 되는데, 이렇게 연속되는 어떤 물이 다 빠졌다는 증거, 이제는 나가서 충분히 살아도 될 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들이 계속해서 자기에게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섣불리 방주의 밖으로 나간다거나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노아의 행동이 과연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8장의 그 심판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심판이 끝나는 가운데 약간 돌발적으로 나타난 이 노아의 잠깐의 행동들, 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의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그 잠깐의 사이에 나오는 이 8장의 내용, 노아가 새를 날리고 그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방주 안팎의 상황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죠. 어떤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밖에 물이 더 빠졌다든지 혹은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든지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정말 무의미한 사건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여기서 노아가 얻은 것은 집으로 잘 돌아오는 착한 까마귀 한 마리와 그리고 어린 올리브 나무 잎사귀 하나, 그리고 집 나간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자, 이 세 가지밖에 손에 넣지 못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리고 심판의 과정 가운데 우리 인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자. 우리가 비록 제한되어 있고 또 움직일 수 없고 답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미약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면에서 최대한의 것을 하자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노아의 홍수와 모든 과정을 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노아가 하는 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무엇인가라기보다는 우리가 최대한으로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노아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해왔기 때문에 새를 날려보낸 것이 아니라 노아가 최대한의 절제를 했기 때문에 새를 날려보낸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가는 것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아니고 노아 자신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방주의 뚜껑을 열고 혹은 방주의 문을 열고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는 결정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더 정확하죠.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돌아왔다면 더 많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를 잠깐 창문을 열어서 나갔다는 것은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노아가 모든 것을 하고 싶었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것을 했다고 반대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라, 홍수가 끝났으니 나오라는 말씀을 하기 전까지 결코 어떤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새를 날려보냈던 것이고 그것은 자기가 최대한으로 절제했을 때 나오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행동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내리시지 않습니다. 즉 노아가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혹은 잘했다, 어떻게 했다라고 평가를 하시지 않죠. 즉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어떠한 선악간의 판단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범위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느끼고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을 겁니다. 즉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홍수에서 구원받은 기쁨도 있지만 그건 별개로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러운 것이죠. 힘든 건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것도 역시 오로지 우리의 몫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결코 그것을 판단한다거나 혹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즉 이것은 노아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중에 가장 작은 일을 한 것이라고 봐야지 할 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교회 청년대학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고 배우죠. 정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팔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정말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 바이러스의 사태 역시 우리가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인도하심의 한 부분일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뜻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 명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힘들지만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막무가내로 주장하면 안 되겠지만 이러한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벗어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홍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방주에서 보여주는 노아의 어떤 태도,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들, 노아가 보여준 이 태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모습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환경과 특정한 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의 국면에서 필요한 자세들이고 또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노아가 새를 날리고 창문을 열고 뚜껑을 열어 밖을 보는 그 모든 일련의 행동을 다 허용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하는 노아에게 보여주시죠. 물이 이만큼 빠졌다. 그리고 나오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정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가 언제 끝날 것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서의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